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유초동부 행사 관계로 이렇게 우리 말씀을 듣고 합심기도 잠시 하시고 개인기도 직전에 의자를 조금 우리가 뒤로 이렇게 좀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협조해 주시고, 오늘은 개인기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생각나는 기도 제목 있으면 또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4장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 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한 후에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도 그치고 땅을 분배받는 그런 순간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순간이겠습니까? 40년간 광야를 떠돌다가 마침내 거주할 땅이 생기고 또 자기 가문의 이름으로 된 땅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제비뽑기를 통해 땅이 분배될 그런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가나안 땅 중에서도 어느 땅이 비옥하고 또 금과 은이 많고 물이 풍부하고 이런 것을 대강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한다고 하니까 각 지파별로 자기 지파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점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자기는 지금 이 제비뽑기에서 빼주시고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지금 자신에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85세가 된 이 갈렙이 무려 45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45년 전에 갈렙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던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약속을 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저절로 이 약속들이 희미해지고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약속이 기억 속에서 잊혀지도록 시간 끌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너무나 생생하고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갈렙은 40살의 나이로 그 12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뽑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정탐하러 갈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으로 모두가 흥분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너희들이 발로 밟는 땅마다 전부 다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약속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그때 이미 주어진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 말씀에 보면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까지 하시면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탐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는 땅입니다. 앞으로 차지할 땅이고 또 이미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탐 대신 미리 보기만 잠깐 하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객관적인 보고를 하는 대신 순전히 주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그 땅은 비옥하고 농사도 잘 되는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그곳에는 안악자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봤자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곳은 갈 필요가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땅을 악평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기쁨의 땅을 악평했다고 말씀합니다. 정탐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아무도 살지 않는, 주민이 없는 그런 빈 땅으로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서 말뚝만 박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장대한 거인들과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한다는 그런 말에 쇼크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열 정탐꾼들이 순전히 주관적인 그런 부정적인 보고만 듣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면서 보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지 못한 바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만 가나안 땅에도 앞서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이 가진 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희한한 백성들이 아닙니까? 자기들이 가진 힘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한 것이라고는 애굽 사람들한테 검은 보화를 달라고 말하고 또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홍해 바다도 하나님이 다 갈라지게 하시고 뒤따라 오던 수많은 애굽의 병사들과도 칼 한 번 휘두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다 홍해 바다에 빠뜨려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애굽의 병사들과 다 싸워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도 분명히 함께 하시고 아낙 자손들도 대신 다 싸워주실 것을 계산에 넣지 않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어떤 보고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딱 계산에 넣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심히 아름다운 땅이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올라가서 취합시다. 그 땅 백성들 두려워할 거 하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먹이에 불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상황과 현실을 보았지만 해석이 완전히 다르고 틀립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보느냐 빼고 보느냐에 따라 믿음의 해석과 불신앙의 해석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 숫자 하나를 플러스 시키느냐 마이너스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0 하나만 플러스 되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느냐 빼느냐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하나님을 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면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계산에서 빼면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보고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 그 다수를 선택하고 다수를 따르게 됩니다. 다수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앙적인 보고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의미 없이 돌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보고한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보고를 한 갈렙에게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날 모세를 통해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지금 45년 전 그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까지 딱 기억하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갈렙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강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시작과 끝이 똑같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고 말하고 8절에서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한 이유에 대해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5년 전에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45년이 지난 지금도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은 다 마음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마음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과거에 한번 맛보고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 지금 여기서도 역사하실 것을 흔들림 없이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같은 분으로 여겨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으로 여겨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성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한눈 팔지 않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보고를 하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밟는 땅마다 그 땅을 다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고 또 그것을 수용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그때부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억울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갈렙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갈렙도 함께 광야를 돌게 됩니다. 하지만 갈렙이 광야를 도는 것과 10명의 족장들이 광야를 도는 것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똑같은 태양빛 아래서 광야를 걷고 있지만 다른 10명의 족장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며 광야를 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밟는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이 광야를 믿음으로 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고 약속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40년이 그냥 무의미한 시간, 헛된 시간, 죽은 시간, 킬링타임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광야를 걸어가게 되면 이 광야는 소망의 땅이 되고 소망이 더욱 커지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광야를 그냥 돌지만 갈렙은 아마도 이 땅을 밟을 때마다 매일매일 내 땅 반드시 차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하고 그 약속들을 뼈에 새기고 골수에 새기며 돌았을 것입니다.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우리의 뼈에 새기고 골수에 새기라고 주어진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이 45년 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45년이 지난 이후에도 생생히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날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산지는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해발 900m가 넘는 아주 높고 험한 산지입니다. 거기다가 이 산지에는 45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간담이 녹았던 그 아낙 자손들, 그인 족속이 여전히 살고 있고 여전히 크고 견고한 성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내쫓아야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위험한 산지를 지금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갈렙은 사실 누구보다도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가장 연장자입니다. 믿음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갈렙은 얼마든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다른 땅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왜 하필 이 헤브론 산지를 그렇게 요구한 것이겠습니까? 헤브론은 영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영의 눈으로 헤브론을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헤브론은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예배의 장막을 세웠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돈을 주고 그 헤브론에 있는 막빌라 동굴을 사서 자기 아내의 무덤을 만들고 사라를 거기에 장사 지내고 자신도 거기에 묻히고 또 자기 아들 이삭과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묻히고 또 야곱과 레아도 묻히고 믿음의 조상들이 차례대로 묻혀서 그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올 후손들에게 가나안의 예배의 중심지, 은혜의 중심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런 교두보로 마크해 두었던 그런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 갈렙이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복된 땅을 아무나 차지하도록, 쉽게 차지하도록 해놓았을 리가 없다는 사실을 갈렙은 간파했던 것입니다. 지금 비록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있지만 그 땅을 차지하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자가 될 것이다. 감히 헤브론을 공격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 텐데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다.
갈렙은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감춰진 땅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한 후에 이 헤브론을 제사장들에게 기업으로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후대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던 곳이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땅이고, 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가장 먼저 돌아온 곳입니다. 헤브론은 정말 보통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 갈렙은 어떤 것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할 때도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헤브론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이 산지는 바로 갈보리 십자가 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보리 십자가 언덕은 주님도 회피하고 싶은 장소였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위험한 산지 갈보리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선택으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이 선택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갈렙이 헤브론을 선택한 것은 사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의 선택으로 갈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헤브론에 있는 적을 완전히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구했던 갈렙은 45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갈렙이 요구한 이 헤브론은 이 산지는 헤브론이자 동시에 아주 험난한 산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과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위협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난제들도 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다 산지가 있습니다. 산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산지들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산지는 본질상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산지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산지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산지는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남겨진 산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산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절망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만일 나에게 있는 이 산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산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압과 암몬, 마온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해 왔을 때 요사밧은 자신의 병력으로 이 군대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산지를 마주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산지 앞에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산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신앙으로 산지를 바라보고 산지를 정복하기 위해 갈렙처럼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눈앞에 있는 산지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산지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산지가 없는 인생은 교만과 영적인 해이함에 넘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산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엎드리라고, 겸손하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산지 앞에서 미래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은혜와 축복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산지 앞에서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때 그 산지가 오히려 우리의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면 신앙이 되고 또 하나님을 계산에서 빼면 불신앙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갈렙은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뼈에 새기고 골수에 새기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또 헤브론을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산지는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광야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뼈에 새기고 골수에 새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헤브론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주시고, 또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지 앞에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임마누엘 신앙으로 그 산지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